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길고 험난한 여정의 끝이 보일 때 찾아오는 그 달콤한 안도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지독했던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때 우리는 이제 한숨 돌렸다, 거의 다 왔다, 이런 생각에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목적지를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안락함에 머물고 싶은 그런 강력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고와 속임수를 견뎌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렘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과 비슷한 어원이죠. 완전하다, 온전하다, 무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야곱이 모든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완벽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풍요로워 보이는 땅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죠. 더 나아가 아예 그곳에 정착할 마음으로 땅까지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평안과 안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가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모습.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신앙의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겨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야곱처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겜에 도착하여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고난의 끝은 행복과 안락이며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안주한 그 평화로운 세겜은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영적 타협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가 쌓은 경건해 보이는 제단은 순종의 제단이 아니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위험한 제단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경건해 보이는 행위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치명적인 불순종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신 최종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거슬러 밧단 아람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약속의 장소, 야곱이 돌아와야 할 순종의 자리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은 20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 빈손으로 도망치던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죠. 그는 그곳에서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달의 환상을 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감격한 야곱은 내가 무사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스스로 소원했습니다. 베델은 이렇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자신의 소원이 담긴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장 큰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 속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과 자신의 간절했던 소원을 모두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풍요롭고 안락한 도시 세겜에 멈추어 섰습니다. 세겜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에 만난 위험한 휴게소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쌓은 제단 이름에 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강력한 소유격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존 칼빈이 지적했듯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우상 공장과도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세겜 땅의 안락한 수호신으로
길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즉 베델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계획, 세겜 정착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꾸며주는 경건한 장식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가장 무섭고 교묘한 신앙의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도와줄 강력한 후원자를 하나 더 얻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자로는 환영하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을 내려놓으라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 삶의 왕으로는 모시기를 거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이와 정반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 한순간도 세겜의 안락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전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베델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셨습니다.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공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단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안락함을 위해 순종을 미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겜에 정착하는 길이 아니라 베델을 향해, 아니 그 너머에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야곱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나 고난이 아니라 성공과 안락함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 안주의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순종을 미루고 세겜에 안주한 대가는 결국 그의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락함을 선택한 불순종의 끝은 결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세겜의 제단을 허물고 베델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세겜은 어디인지 정직하게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 즉 베델이 있음을 알면서도 혹시 현실적인 안정과 평안함이라는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향한 용서의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기 아까운 세상의 야망이나 중독적인 습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시간과 재물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 영적 타협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가 베델의 순종인지 세겜의 합리화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야곱은 불순종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경건한 행위들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적인 순종, 가정에서의 사랑과 희생, 직장에서의 정직과 성실,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을 혹시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계획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동력이 되어야지 불순종을 가리는 경건의 장식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착민이 아닌 순례자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성공한 세겜의 정착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의 세겜에 멋진 집을 짓고 안락하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혹시 영적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다음 단계의 베델은 어디신가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후원자로 만들려는 세겜의 제단을 허무시길 바라요.
그리고 비록 낯설고 수고가 따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의 안식을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이 평안 속에서 또다시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순종의 베델보다 내가 만든 안락한 세겜에 머물고 싶어하는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과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 불순종을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할 수많은 선택 앞에서 세겜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 아닌 베델로 향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유익과 편리를 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을 실천할 힘을 주시고 나의 계획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안주하는 삶이 아닌 순종하는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베델로 이끄시는 신실한 안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센터를 위한 재정이 넉넉하게 마련되고 센터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 어르신을 섬기는 노인복지사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손길들을 통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